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강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목사는 예수님을 늦게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에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청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 제 인생의 질문이 뭐였냐면 인생은 왜 사는가? 왜 사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온갖 철학책들과 사상서적들, 심지어는 문학, 종교, 여러 가지 책들을 읽고 나름대로 이제 사색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게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도 어느 날 새벽에 제가 4시 50분 차를, 그때 당시는 제가 경기도 파주 금촌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 파주시 금천읍이 되었죠. 거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서부역이죠. 서부역으로 오는데 그때 20대 초에 경의선 열차에서 당시는 이제 일산이나 뭐 이런 운정, 뭐 이런 백마 이런 데가 사실은 굉장히 촌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채소를 짊어진 그 아주머니들이 막 기차를 타시는 거예요. 막 그 참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막 기차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같이 우연히 이제 신촌역에서 내렸습니다. 그 신촌역에 가셔서 이분들은 이제 길거리에 그 시장터에 좌판을 깔고 막 이제 물건 사라고 이제 외쳐대시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서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 이제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사는가라는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 생의 본능이죠. 맹목적 본능으로서의 삶.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낮에 그 때 앞에서 고생을 하시면서 그 돈 몇천 원 아마 뭐 크게 많이 벌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저녁 때 그 돈을 가지고 또 가족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안식을 취하면서 그 집에 돌아갔을 때 물론 뭐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도 있을 수 있겠고 자식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들은 그 속에서 휴식하며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그래도 맹목적 본능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벽 있는 사방 공간, 우리가 얘기하는 집입니다. 이런 집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사방에 벽이 막혀서 이렇게 따로 공간이 지어진 이른바 집이라는, 영어로 하우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공간 속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니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공간, 내가 눕고 쉴 공간만 있어도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답, 인생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은 살기 위해서 산다. 인간은 맹목적 본능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민초들의, 가장 중요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길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른바 엘리트들, 지배층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국가를 지도하고 국민들을 지배하니까 굉장히 잘난 척하고 살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가장 평범한 삶의 방식이, 그게 하느님이 부여하신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20대 시절에 고민했던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라는 문제, 인생을 왜 사는가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수많은 책들을 읽고 사색을 하고,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때 당시에는 참 생각이 많은 시절이었죠. 하필이면 또 19세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3년간을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들판으로, 그 파주에 그 들판으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제 사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실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나 자신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 나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역사. 그 인생의 캐리어라고 합니다. 즉, 인생은 관뚜껑이 닫혔을 때 그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내가 가족들에 의해서든 친구들에 의해서든 관뚜껑이 닫혔을 때 그 사람의 역사는, 응애하면서부터 관뚜껑 다 닫혔을 때 그 사람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하이데거의 말을 빌자면 인간은 존재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현존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역사성이 있어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입니다. 그냥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역사를 쓰면서 사시는 거예요. 니체는 굉장히 허무주의의 니힐리즘의 대가였죠. 그 선생인 쇼펜하우어 개강했을 때 당시에 쇼펜하우어는 5명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헤겔은 수천 명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그 쇼펜하우어의 5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니체였어요. 니체는 자기 선생인 쇼펜하우어로부터 니힐리즘, 이른바 허무주의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니체는 그 인간의 허무를 극복하는 것이 뭔가, 그게 권력 의지라고 본 거예요. 권력 의지. 그게 권력 의지라고 얘기할 때 무슨 권세를 잡아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초극하려는 이런 초인적인 삶. 왜냐하면 인생은 순간순간이 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찌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걸 초극하려는, 고통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늙어가는 것도 이겨내고 모든 걸 다 이겨야 되는 초인의 삶. 근데 니체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초인은 선악의 피 안에 있다고 주장했죠. 선과 악을 초월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초인설을 주장해서 히틀러가 그걸 차용해 가지고 지가 히틀러가 바로 초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휴러, 영도자,
독일 국민의 게르만 민족의 영도자로서 제3제국을 건설해서 인류를 완전히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들은 잘못된 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었고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28년 9월 30일 날 태어나서 2016년 7월 2일 날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15살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그 부모, 형제 다 학살당했어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로 나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1958년에. 그리고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 신장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르샤바에서 온 소년 율리에크가 당시에 침묵하는 신을 향한 회의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다윗의 별이라는 그 딱지를 붙여서 유대인은 무조건 붙잡아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하고 죽였어요. 600만이 죽었다고 하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600만 정도가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율리에크는 유대인에게는 금지되었던 독일 작곡가 베토벤의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잖아요. 그죠? 독일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고 있는데 그는 독일 작곡가 베토벤의 협주곡을 연주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리에크의 영혼이 바이올린에 활이 된 것 같았으며 율리에크는 자신의 목숨을 연주하고 있었다. 168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날이 밝기 전에 율리에크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베토벤의 협주곡을 연주하고 그리고 그는 역시 뻣뻣한 죽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삶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의 지옥이에요. 그 속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죄수 아닌 죄수가 서로를 지배합니다. 서로를 착취합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 거기서도 사용자와 또 근로자가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고발자와 감시자가 있고 고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율리에크는 어린 소년은 영혼의 소망을 실천해서 비록 독일의 작곡가 베토벤이지만 독일인이지만 그 영혼의 소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율로 들려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다가 그 한 줌의 재로 변한 것이에요. 충격적인 얘기죠. 또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지식인 프리모 레비는 살아남은 자의 아픔이란 책에서 소제목은 회고록,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는 68세의 나이에 평생 살아온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그는 투신하기 직전 다음과 같은 절명시를 남겼습니다. 무심한 강물은 하염없이 돌지만 결국 바다로 흘러가고 태양과 별과 행성은 언제나 자기 궤도를 유지하며 지구 역시 정교한 우주의 이치대로 돌고 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중약합니다. 울창한 아마존 숲과 삶이 꿈틀거리는 이 세상, 그리고 마지막엔 따뜻한 인간들의 가슴까지 모조리 황폐한 사막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123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절망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의정부 그쪽에 쪽방촌에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그 부모들, 불구자들의 비극적인 삶. 완전히 벌통집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서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현대판 노예들, 성매매 여성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지금 10만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여러분,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미래에 참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현재에 취해가지고 미래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잃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목사들, 가짜 목사들, 이단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주절거리는 사람들, 장로들, 집사들, 신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뭐 배가 작아서 침몰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암초를 만나서 그 암초에 부딪혀서 그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배가 침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초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암초는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젊은 친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는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주님을 평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아주 지극한 가장 어찌 보면 슈프림 가장 지고한 호칭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는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뚫고서 수만 명의 군중 속에서 뚫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선한 것은 맞습니다. 자, 주님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첫째,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살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도 엄청나게 살인죄만큼 큰 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해갖고 사람을 올무에 빠뜨리는 인간은 악독한 인간입니다. 속여 빼앗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을 주님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21절에서 보면 그를 사랑하시는 눈초리로, 사랑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다니 그게 뭘까? 그는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명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엄청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으로 나옵니다. 수백억을 가진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만약 이 말만 안 했으면 그냥 그 청년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재물이 그 청년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올무기 때문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하늘에 엄청난 상급을 쌓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자신 없죠. 제가 재산이 한 1,000억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보고 야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면은 아유 예수님 그냥 한 10억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평생 살면서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나눠주고 불쌍한 교회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 테니까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는 청년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 재물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앤토니 성자 같은 사막의 성자 같은 그런 삶을 살기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계셔요. 재물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야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세상의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도 물질에다가 99%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가진 핑계가 다 있습니다. 뭐 일요일 날 바빠요. 또 일요일 날 일해야 돼요.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돈 타령만 해요. 어느 교회 가든지 집사가 꼴보기 싫어요. 장로가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안 다닐 때는 교회는 다 사악한 존재들만 나오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는 길은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을 쫓는 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즐기며 정말 어떻게 보면 쩡쩡거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론 음모론입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중에서도 이른바 프리메이슨의 그 후광으로다가 엄청나게 출세하고 심지어는 마약 장사를 한 대통령도 있다는 둥 그 음모론에 들어가 보면 굉장치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도시개발 정보를 팔아서 빌딩을 사고 거부가 되었다면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다고 하면서 술 장사를 해서 주류 회사를 하든지 또는 큰 술집을 열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든지 크리스찬인데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명령을 따르면서 주님에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은 주인을 둘 다 섬길 수 없습니다. 한쪽 주인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한쪽 주인은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부자가 되라고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강남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은 보면 제가 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분은 도대체 설교를 왜 하시는지를 모를 정도로 부자 되라는 타령이에요. 현대의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즉 교회가 커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버글버글 모이고 영광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건물로 성도의 수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단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에 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래야 합니다. 그 교회는 집단적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교회가 잘못되면 몽창 다 그 사람들 다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 잘 골라서 다니셔야 돼요.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참된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장 중시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4장 1절 보면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 선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국의 시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죄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한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변하고 예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영광의 영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와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 물의 세례만 받고서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물과 피와 불로 거듭나는,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 나고 회개하고 새로 나고, 우리가 십자가의 돌을 늘 입에 달고 자랑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망을, 지금 주님께 혹시 성령 못 받은 분들이 있다면 성령 받는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이웃구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소망을 오직 주님의 성령에 두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 소망이 만약 천국에 있다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철로 역정을 사는 것이고, 내 소망이 이 땅에 있다면 썩어지고 없어질 한 줌 재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그냥 철로 역정이 아니라 지옥길로 가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을 확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자랑하리, 주님만을 알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꿉시다. 이 세상에 한 줌 티끌 같은, 정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파스칼의 말 맞다나 생각하는 갈대, 물 한 방울이라도, 물 한 방울 갖고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비참한 형편없는 티끌 같은 먼지가 와도 못한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무슨 거저 영생을 얻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이냐 영벌로 갈 수 있느냐는 두 갈래 길에서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영벌의 길을 택했어요. 현실에서도 그는 망했습니다. 왜? 그가 설령 세상 최고의 갑부라 할지라도 갑부가 재산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 처해서 남은 것은 오직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영벌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아도 궁극적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도들과 같은 존재, 순교자들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후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이지만 저 세상 천국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고서라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처럼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면 저는 역사에 남는 그야말로 큰 성인이 되었겠지만 그는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의 재물로 인해서 주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길을 갈 수 있게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